네,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안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36장입니다. 통합 찬송 50장입니다. 35장. 성수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권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명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시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488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감사를 통하여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며 또한 지나가 버리며 그것을 또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넘치게 감사의 은혜로 감사의 열매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지나간 시간 아버지 되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을 주님 강건하게 주의 이름으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어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건강하게 영광을 돌리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우면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와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전염병이 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예전에 그 초심을 아버지 잃었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교회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이 제일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혼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들고 이 시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언하실 때에 우리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며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사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간성경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지금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설교 제목으로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 7월달은 참 무덥잖아요. 무덥고 비가 오고. 근데 아마 10여 년 전, 그 이전에는 참 이 7월달이 되게 되면은 이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또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또 교사나 모조교사 하려고 하면은 또 공과를 갖다가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지요. 또 우리가 중고등부나 또 이 장년부들은 또 이렇게 여름에는 기도원으로 막 이렇게 수련회에 가잖아요. 저도 언제 믿음이 성장했느냐고 하면은 그 하늘산 기도원에 안양감리교회 그 백윤영 목사님 교회에 우리 형 친구가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하늘산으로 가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동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들과 같이 한 10대 명이나 아마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막 은혜도 체험하고, 또 거기는 또 가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방언을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방언을 하고, 방언도 받게 되고, 또 비전도 받게 되고, 또 병도 치료받게 되고, 그래서 참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신앙이 많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그렇잖아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아이가 이쁩니까? 오늘 우리 상원 청년 부부도 왔는데, 그런가 그 아들 데리고 왔는데 참 얼마나 어린아이가 이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쁘다 할지라도, 귀엽다 할지라도 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주시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이 아니라 이 장성한 신앙으로, 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할 때에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의 그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때에 무엇이 튼튼해야 되느냐?
바로 그 기초가,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이 기초가 이 튼튼하게 될 때에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튼튼하게 되어 믿음이 기초가 바로 세워야,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야 우리는 장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서울 그 시장이 배란간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해서 참 우리들이 많이 놀랐잖아요. 옛날에 그 최대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박 시장이 뭐 식사를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근데 기다리니까 박 시장은 오지 않고 지금 부시장으로 있는 그분이 아주 수족이더라고요. 그분이 참석을 해서 우리 그 박은순 그 시장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시장 출마하는데 좀 많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 온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뭐 때문에 뭐 시간이 뭐 약속이 틀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 부시장인가 아직 부시장, 그 당시에 부시장이 안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을 봐도 보니까 참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비전과 대통령이 되려고 많은 프로젝트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가 부실하게 되니까, 그 우애가 무너지게 되니까 뭐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성한 성도들은, 그 장성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장성한 신앙, 우리는 장성한 성도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장성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장성합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합니다. 왜? 그는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믿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가까운 분이 이제 교회 좀 나오시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 목사님 제가 교회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기다렸는데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번 주일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왜 할머니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편한간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겠다.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아니 이번 주에는 꼭 나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날 나가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자기 딸이 찾아왔잖아.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못 나왔다. 그럼 할머니 그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꼭 나오시오.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일요일날은 꼭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또 안 나오십니다. 왜 안 나오셨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다음날 소식이 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침 일찍 그 논에 가다가 그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가지고 거기에 그냥 까물쳐 가지고 그 빠져 가지고는 바로 누가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보니까 아무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불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믿게 되었을 때에 이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의 2장에 보니까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이 뭐냐? 첫째가 보니까 너 대장부가 되라. 그 다윗이 그 아들에게 뭐가 되려 그러느냐? 너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네가 대장부가 된다. 그리고 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분명히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게 됩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된 것을 믿고 그 자녀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성한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장성한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토의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이 장성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을 맡기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왜 온전히 기쁘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그들을 왜 데살로니가 교인을 장성한 성도라고 했느냐? 귀하게 여겼느냐? 그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귀하게 여겼느냐? 장성한 성도로 여겼느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있느냐? 그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어떠한 극한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을 바르게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강명의 장성한 성도들은 지금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성도 뭔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왜? 이 서로 분파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뭐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뭐 아볼로파니
뭐 많은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언도 하고 또 무슨 방언 통역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이게 막 서로 분파가 생겨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는. 그래서 너희들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장성한 성도다. 하나님이 대강령을 주셨죠. 예수님이 그 대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중에 사도는 우리는 요한 사도를 따릅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분은 무슨 사도냐?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그분은 우레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싸움하기 좋아하고 불의를 못 보고, 그러니까 불같은 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장이, 신앙의 성장에서 장성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신앙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인데,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올라오는 게,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 그분은 영역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다 은혜를. 그리고 이 요한 사도는 만나는 분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분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자녀들아, 그 만나기만 하면 자녀들아 사랑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나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때에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원하님은 이름 원에 7번까지 용서.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나를 해하는 자까지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열매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그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아게파적인 사랑을 가지니까 오래 참아주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그 사랑이 있게 되니까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성도는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장성한 성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 사랑의 열매가.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미워했던 사람, 나를 갖다가 해하는 사람까지 뭐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게 되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이 되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매일 기도하죠. 우리 상원 청년 아들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 사랑의 어떠한 그 은사,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성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라고 했사오니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읽어드리면서 준비하신 내용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보다 하늘사 신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로운 이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흑성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다 전구두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복만 쉽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목사님께서 한문기도 읽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저희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써라. 단 한 사람 설교하시는 분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꼭 전화번호하고 이름은 꼭 기록해야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또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 했더니 여러분들 가실 때 꼭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좀 적어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월 1장 찬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식사는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여러 가지 공문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